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이름대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 호랑이 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모습이 멋진 털 가죽이죠. 옛날에는 이 멋진 호랑이 털 가죽으로 옷을 해입어서 따뜻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죽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쳤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행동을 해서 이름을 남겨라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목사님의 이름은 박명서입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우리들에게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밝을 명자에 실마리 서자를 사용해서 빛의 실마리가 되어라 라고 하는 멋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바라셨을 거예요. TV에서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무려 14글자의 이름을 가진 이 남성분이 계시고요. 이것보다 더 긴 이름을 가진 여성분도 계십니다. 무려 17자의 이름인데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 하늘에 햇님, 구름, 달님보다 더 예뻐 보인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셨다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명 신청을 한 이름의 명단이라고 합니다. 왠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이름, 유영 씨도 계시고요. 또 생리현상이 왠지 잘 일어날 것만 같은 이름인 방귀녀 씨도 있고 방국봉 씨도 계십니다. 그리고 왠지 동물을 사랑하실 것만 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강아지 씨, 고양이 씨, 복돼지 씨, 송아지 씨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사성이 바랄 것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안명 씨도 계시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개명하실 건가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성격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름에 좋은 뜻을 담아서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뜻들이 있을까요? 네, 아담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죠.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 바로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의 이름답게 그 이름의 뜻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손꼽히는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바로 평화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기하게도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책에 3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이름이죠? 이 3명의 아나니아가 과연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자,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 2절 그리고 24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좋았지만 그가 하는 행실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도리어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동족 민족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고소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탐욕이 아주 많기로 소문이 나서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막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시키고 정죄하는 인물이었답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째 아나니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인물로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헌금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손에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기가 아까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 나머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돈을 얼마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돈이 당신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거짓말로 대답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한 이 아나니아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산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악한 일들을 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세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세 번째 아나니아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 이 아나니아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마음을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이런 사울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만나거라.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주어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큰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주저없이 순종하고 이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박해자 사울은 사도 바울로 거듭나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해당하는 많은 성경을 쓰고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도움을 준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명의 아나니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은 꼭 우리 어린 친구들의 예쁜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랄게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이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불리우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박명서, 그리스도인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아이 모든 어린이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 수도 있고 걸맞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어린이 친구들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내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에 알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안식일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제가 가진 이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꿈꾸는 아이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